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0장부터 13장까지의 사도직 변호 2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이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두둑히 챙기고 고린도 교인들 위에 굴림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에게 손찌검까지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분수 넘치게 이것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분수 넘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럼 10장에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는 대적자들과 대적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고린도 교회에게 자랑을 하려거든 어떻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까? 자랑을 하려거든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습니다.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규범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시키신 한계 내에서만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권세,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말기수, 여러 주술적 은사 등을 자신의 자랑, 자신들의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 능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11장에 나왔죠. 그것은 바로 약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적자들과 같은 능력이 없었을까요? 바울이 그들보다 은사가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유두고를 안게 되자 유두고가 살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의 능력은 이 정도의 능력입니다. 그럼 바울의 은사나 지식이 그들보다 떨어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11장에서 바울이 가진 지식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지식, 즉 그리스도의 지식,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약함입니다. 바울은 그 약함을 내세웠습니다. 약함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고 약함이 바로 바울의 무기였습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내세웠지만 바울은 약함을 내세웠습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의 화려한 언변, 화려한 은사적 행위들과 같은 강함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대가를 받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가짜 사도라고 모함을 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강도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 죽을 뻔했던 그러한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권세,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이 뭐라고요? 약함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은 왜 그 약함을 내세우며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강함을 버리고 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스스로 약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따랐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약했는지 아십니까? 11장 32절과 33절을 보시죠. 11장 32절과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은 사도인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구니에 매달려서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또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대적자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 대적자들이라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바구니 사건을 듣고 여러분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바울 보고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자들의 어떤 면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까? 대적자들의 강함에 매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대적자들도 그런 강함을 가진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거리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구니에 매달려서 도망을 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고로는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래전 바울이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 지금 시대와는 달리 당시에는 명예를 정말로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굴욕적인 명예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시대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바구니를 타고 도주한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자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도 굴욕적인데 거기에 바구니를 타고 도주를 했다니요. 이것은 정말 굴욕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그 치부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까지 공개한 후에 바울은 이제부터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1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12장 11절부터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1절부터 13장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다시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도착했는데도 너희가 대적자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으면 그때에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 21절을 보시죠. 1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전에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이미 고린도 교회는 대적자들의 미혹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의 행실 또한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에 빠지게 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 고린도 전설을 살펴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제물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고린도에는 우상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문제는 우상 숭배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음행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상의 신전에는 신전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전창기들과 교접을 함으로써 우상들과 자신들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문란한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신전에서도 그랬는데 하물며 밖에서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크리스천은 달랐을까요? 바울이 고린도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부터 그런 음란한 문화는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변했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처음 전했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떠나고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고 세속적인 지혜, 세속적인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물질주의, 힘의 원리를 내세우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때에도 고린도 교회가 또 그러고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장 2절을 보시죠. 13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바울이 이전에 이미 고린도를 두 번이나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아까 2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호색함, 음란함에 빠졌던 상태가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앞으로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문 때에도 고린도 교회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빨리 대적자들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음란함, 호색함도 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장 11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사도직을 변호하고서 마지막으로 또 그 변호를 정리하듯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자비랑 선교를 했다. 이것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읊조립니다. 바울은 왜 굳이 마지막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사도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13장에서는 너희가 예전처럼 방탕한 모습을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래도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사도직 변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주제는 후대에 우리들이 이러한 주제와 제목을 붙인 것이지 바울이 진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직 변호가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의 진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장 19절을 보시죠. 12장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진짜 의도는 바울이 대적자들의 모함으로부터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웠던 교회,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다시 고린도 교회를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에는 받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사라지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전해받았을 때 바울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아주 조금은 변화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삶이 조금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바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 바울이 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바울이 사람들을 끄는 힘, 그 강함에 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들은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강함에서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잠시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은 또 다른 강함, 바로 거짓 사도들에게 끌려서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기나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바울의 진짜 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어떠한 것을 자랑을 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랑이 자신에게는 이로울 것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 자신에게는 무익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무익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무익하다라는 표현에서조차도 우리는 바울의 겸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자랑이 자신을 강해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지금부터 하는 자랑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자신에게 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 자신이 지금부터 가르칠 그리스도의 진짜 진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자랑으로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이력에 감점 요인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저 나에게는 득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은 바울에게 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랑을 함으로써 바울의 사도적 명예가 깎여 내려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저 나에게 무익합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을 쓰면서 어떤 자랑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명예는 버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주님의 환상, 주님의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함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진짜 하늘에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고 여겼다고 했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그리고 그 너머 셋째 하늘이 신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셋째 하늘,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몇 인칭 시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3인칭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3인칭 시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뭔가를 대단히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일이 아닌 제3자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요? 바울은 하늘에 올라가서 뭐를 듣고 뭐를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들은 이 말은 사람들의 말일까요? 바울은 그 말들을 사람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존재들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정도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을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자신의 간증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다른 이가 겪은 것처럼 천국에 다녀온 그 사람은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하였습니다. 라며 아주 조심하면서 그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도 조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6절을 함께 보시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바울이 3인칭 시점을 써가면서 정말 조심하면서 말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이 간증은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2절과 3절의 괄호 안의 문구를 보시면 2절과 3절의 괄호 안의 문구를 보시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영혼만 올라갔는지 영육이 함께 올라갔는지 바울 자신은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즉 바울이 소개하는 사건은 하나님께 맹세코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6절 하반절을 보시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천국에 올라가 계시를 받았던 환상 간증을 아주 조심하며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 맹세코 진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절 하반절에서 갑자기 바울은 이 간증을 멈춥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 간증을 황급히 멈추겠다고 하였을까요?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간증을 멈춘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것 이상으로 바울을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간증을 했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잘나 보이려고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나 보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나쁜 의도로 말고, 그런 나쁜 의도는 제쳐두고 만약에 선한 의도로 정말로 바울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간증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사람들과 나를 위해서 바울이 간증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천국 간증을 했었다면, 자신 있게 강조를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서신 그 어떠한 곳에서도 바울은 이 천국 간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제외하고는. 바울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을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천국 이야기를 황급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간증을 하지 않는 이유, 그렇게 이야기를 빨리 끝내는 이유를 더 자세히는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많은 교회들에서는 많은 간증 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간증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환상을 경험했다. 내게는 이러한 경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다.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뭐 이러한 간증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두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싶었겠죠. 그리고 그 간증을 듣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도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간증자는 그렇게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침으로써 신이 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면 그 간증을 했던 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간증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것은 지켜보나마나 뻔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간증하는 것을 조심한 것입니다. 처음에 의도야 어찌되었든 간증하는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것과 청중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갈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증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또 그 간증의 의도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간증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보다 그 일을 겪었던 간증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보다 그 간증자를 더 높이게 될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계시와 환상을 제3자의 이야기처럼 소개하며 애써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서도 황급히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까봐,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죽게 세워 사람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따를까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자면 바울이 하는 이 천국 간증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다녀온 이야기니까요. 이 사건은 당시의 사상으로 보자면 그 어떠한 대적자들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 바울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다녀온 바울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까지 받은 바울은 그 높아짐, 그 강해짐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이야기를 말합니다. 7절을 보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육체의 질병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갖게 된 그 질병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는, 바울이 받은 은사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는 대적자들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바울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갖게 된 이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바울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뭐든지 간에 이 가시는 사탄에게까지 연결이 된다고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이 육체의 가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바울이 그 가시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이 받은 영적 경험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인간의 현실, 교만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가시, 즉 사탄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교만해지지 못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초점이 나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았다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탄의 사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입니까? 후자입니다. 그 사탄의 사자가 지금 나를 두들겨 패서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탄의 가시가 있다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질문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시대에 큰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프다면, 몹쓸 질병을 갖고 있다면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보자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만약 대형교회 목회자가 이런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무슨 목회자가 자신의 병도 치유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 그렇게 영성이 떨어지나?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나? 하나님께 그런 것도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별 볼 일 없는 목사 아니야? 우리의 생각이 이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런데 만약 이러한 질병이 사도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도 아니라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 사도에게 말입니다. 바울에게 이 사탄의 사자가 반가운 것이었을까요? 바울 자신의 목회, 바울 자신의 선교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럼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약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주의 계시를 받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일로, 내 일로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자신은 그저 약한 것,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진 것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냐면 8절을 보시죠. 8절.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왔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꼭 빼다 닮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로 보자면 바울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 3번이나 기도를 할 정도라면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는 짐작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로지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었을까요? 바울인데 아마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줄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바울이니까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몸이 나아서 사역을 더 열심히 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자들의 추측일 뿐이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준 고통은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병을 위해, 육체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자가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진짜 사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사도로서의 명성이 치명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사도냐며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자신의 사도로서의 명성에 치명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치부까지 드러내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강했던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치부, 자신의 가장 약함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치부라고 생각했던 그 고통,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명예가 목숨보다 중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꼭 빼다박은 바울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명예가 가장 중요했던 그 시대의 말입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사도라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명예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육신을 구걸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의 그 3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통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바울의 바람대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통을 제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고통을 제하여 주지 않으셨을까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약한 그때에 비로소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나의 힘에 의지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만큼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명예를 버리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은 대답은
안 되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바울에게서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주신 것이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이해로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없애주셨어야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의 이해로는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이해로는 당연히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시를 없애주셨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강해져야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해지고 약해져서 나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만 온전히 역사할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약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능력,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후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한 노래를 여러분들께 제시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께 여쭈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나에게 세상적인 강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앞으로 세상적인 강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앞으로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위로와 안위를 받아라.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를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은 바로 내가 약한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에 절대 의지할 수 없을 때,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역사하실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바친 아브라함, 팥죽을 팔아 장자권을 훔친 야곱, 살인자 모세, 충신의 아내를 취하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록의 신전을 지었던, 이방 신전을 지었던 솔로몬,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강하고자 했던 모든 지도자들, 그들이 세상을 움직였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그들은 그저 죄인들일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오직 그때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힘과 권력, 부흥과 명예를 쫓는 모습,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리라는 확고한 믿음, 그것들을 위해서 작은 돌봄, 인애, 사랑, 이러한 것들은 눈에도 깜짝하지 않고 희생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의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강한 것을 구하고, 더 강한 것을 구하고, 앞으로 강해질 나를 상상하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부해지고 높아져서 결국 남들보다 더 강해져야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게 강해지는 자가 신께서 함께 하신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강함을 받는 것, 그것이 강한 믿음이라, 온전한 신앙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은 절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능력은 내가 약해지고 약해진 바로 그때에 비로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강함,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지셨던 분이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천한 곳으로 내려와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여기 모인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그 주님의 약함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하늘의 가장 강한 힘, 모든 세상의 주권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저희의 약함 속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겸손하지 못하고 세상의 강함을 위하여 살아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당신의 아들, 저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